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메시지 내용은 제가 글로 풀어서 교재에 넣어놨으니까요.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 메시지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네, 녹화 누르셨죠? 네. 우리 그러면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역발상 시너지 위기를 기회로. 이제 10가지 비밀에서 우리 10 비밀에서 이게 3에서 5번인데, 자,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모든 베이스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뭡니까? 교회라 그랬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우리 발판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죠. 절대 주권 속에, 절대 보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된 나, 하나님이 성전이 됐죠. 내가요 교회가 됐고, 그 성전된 나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획이 있음을 두고 나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 사실, 진실까지, 좀 훌륭한 사람이 진실까지 보는데,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영적 사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뭐가 임해요? 하늘 보좌로부터, 이 보좌에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실패시키려고 했던 이 흑암, 마귀가 떠나가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성전된 나에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흑암은요 완전히 결박되고 도망갑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10가지 비밀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과 구원 안에서 축복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눈으로 여러분 모든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구원을 잘 누리면요 우리 62가지도 깨달아지고요, 구원과 복음을 잘 누리면요 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믿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나, 말씀에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여러분에게 뺏으려는 게 뭐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이렇게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영적 사실로 현장을 보면요, 나를 보면 왜 내가 이 구원받은 게 전부 단지 알게 되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결국 왜 망합니까? 망하는 이유, 저는요 예전에 마귀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에 들어왔는데 약간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누르는 생각 들어오죠.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생각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한 생각, 사랑의 생각, 힘이 되는 생각, 막 이런 생각 주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어떤 생각 줘요? 막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망하는 생각, 실패하는 생각 갖다 줘요. 막 미워하는 생각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만약에 여러분 영적 사실로 말씀으로 안 보이잖아요. 아, 사단이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대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지금 나도 찾아와서 지금 이 현실 문제, 사실 문제,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잡히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문제 안 걸려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뭐 성경에 있었던 요셉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들한테 요셉이 팔렸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게 상관이 있죠.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누가 나를 미워했어? 여러분 혹시 미움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미움 받았다. 그럼 왜 미움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걸 못 보면요, 뭐 이제 약간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다, 남들이 나를 괴롭혔다,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은따를 당해봤거든요. 애들이 이제 같이 놀자 그러놓고 은근히 지네들끼리 다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은따를 당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은따를 당하면, 그래 그럼 나는 내 그룹을 만든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제 친구 그룹을 만들었어. 컴퓨터 좋아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게임 다 카피해주고 엄청 친해지고, 저는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돌파구를 다른 방향으로 찾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나중에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약간 독특했거든요, 어렸을 때 성격이. 예, 나 중심의 극단화된, 내 이익 중심의 극단화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럼 나에게 그런 사건들을 왜 허락해 주셨냐? 다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계획으로 보여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 요런 구원의 축복 속에서, 요 응답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요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건 뭐예요? 더 큰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역발상 시너지,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요 말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저는 이제 이 말 자체가 뭔가 생각했는데, 이 다윗을 보시면 아는데, 다윗이요 굉장히 도망을 많이 쳤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다 그래요. 문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거의 문제 속에서 시달리잖아요.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 속에서 뭐예요?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사실은 복음 가진 사람의 비밀이에요. 왜냐면 역발상이라는 거 한번 먼저 좀 설명해 볼게요.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나는 도망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망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망자였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온 이스라엘, 나를 뭘 시키는 거예요? 전체를 순회시키는 거구나. 전체를 보게 만드는 거구나. 이 전체를요 순회했다니까요.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전체를 순회하면서 뭐 했어요? 자기와 마음이 맞는 누굴 찾았어요? 신하 찾았어요. 신하는 뭐예요? 제자를 찾은 거예요. 나중에 유다 왕국의 왕이 되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온 유다 이제 통합 왕국에. 하나님이요 나중에요 요 응답을 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왕 준비 시간표예요. 왕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망자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요때 뭐예요? 한마디로 왕국 시스템을 준비했죠. 왕국 시스템을 준비해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온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 만들고, 신화 시스템 만들고, 전쟁할 수 있는 병사들 모으고, 그러면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준비 다 됐어요. 언제요? 도망자 때. 역발상.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왜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까? 푸른 초장 심하다 뭘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망자가 푸른 초장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죽을 위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살리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특징이 뭐냐? 그 도망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뭐예요? 그래서 요 모든 것이 도망갔는데 시너지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어요. 아니 나는 도망가는 것 같았는데 요렇게 준비가 되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이요, 유의성에 응답받는 시간표라니까요. 복음 오직 하시면요, 요 오직 복음 누리고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좀 안 되던 걸요 하나님 안에서 거꾸로 보시고요, 완전히 여러분의 시너지가 될 만큼, 시너지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합쳐져 갖고 더 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요거 때문에 오히려 요런 응답을 받았어요. 아 요새 보세요. 노예로 갔죠. 감옥에 갇혔죠. 그게 전부 다 시너지가 돼서 전부 다 응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총리가 된 거예요. 맞죠? 거꾸로 보라니까요. 아 노예가 아니라 학교야. 경제 배우는 학교, 조직 배우는 학교라니까. 거기만큼 좋은 학교 어디 있어요? 맞죠? 감옥이 뭐예요? 학교라니까. 정치 배우는 학교라니까요. 거꾸로 보면은 전부 다 보여요. 역발상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 망했어, 나 왜 이렇게 이런 일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망해요. 망한 인생이야. 왜?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잡고 있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언약으로 잡고 있어서 그래요. 빨리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할 줄 안다, 그럼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아까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으면서 거꾸로 여러분 딱 보는 언약을 잡으세요. 지금 막 어렵다 막 이랬다, 아니야! 연습해볼까? 아니야! 그런 생각 들으면 일단 아니야! 부터 하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아니야! 하고 밀어내세요. 마귀를 자꾸 받아주니까 마귀도 내가 힘 있는 줄 알고 와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마귀가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맞죠?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면 마귀도 자꾸 힘주면 용기 얻고도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나중심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종의 마귀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심의 생각이 오면 말씀 잡고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시너지가 돼버려 전부 다. 얼마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 도망가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한 것 같고 문제 당한 것 같잖아요. 사무엘이 교회 문제 엄청 당했잖아요. 그 덕분에 미스반동 일어났다니까요. 그 덕분에 언약궤, 그 덕분에 성전 이거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응답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보세요. 모든 우리가 봤을 때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 막 진짜 아까 얘기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위기였습니까? 위기 가운데 숨겨진 것을 봤죠. 숨겨진 것을 본 거예요. 가면을 쓰고 왔어. 위기나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왔는데 위기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기와 문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학 서적 보시면요, 이런 말이 많이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는 응답을 다 뒤로 밀어버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되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게 맞다니까요. 보통 되게 어려울 때요, 자세히 보면 거기 안에 기회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만 어렵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저는 솔직히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개인화를 굉장히 많이 팠어요. 개인화를 굉장히 많이 파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안 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거의 다 확인해 보면요,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그 개인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개인화 포럼할 줄 몰라요. 그 포럼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근데요, 저는 위기 때문에 그걸 잡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하고 잡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 속에 이렇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을 거꾸로 보고 시너지 위기를 딱 문제로 바꾸는 요거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인 거예요. 키는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까 우리 최성 목사님 나를 전도하라 그랬는데 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주인을 붙잡는다. 그리고 주인을 인정한다. 고백한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인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세요. 주신 것, 그 말씀들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신문권서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시편 아까 23편 말씀 있잖아요. 어떤 문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주님, 나 이 문제 당했는데 괜찮아요. 주님이 이때도 저와 함께 하세요.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케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막 자꾸 다 모든 게 문제라니까. 막 위기라니까.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은요. 풀무불에 들어갔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죽어야 되잖아요. 거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기회다. 아니 사람들은 그 문제 왔을 때 너희들은 죽었어. 넌 죽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너는 죽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우리는 이 일에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그 풀무불에서 건지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기도하면 죽는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번 들어봐라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언약대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것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요 복음의 성구들 쭉 머릿속에 생각해 봤을 때 머릿속에서 복음 성구가 적어도 그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이 안에 있는 그 기본 성구 정도가 머릿속에서 쫙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직 주신 거 잘 누리지 못하는 전문성 좀 떨어지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복음 대충 누리면 안 된다고. 대충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대충 와요. 흑암도 대충 꺾여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잡으면 역사도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의 말씀들을 계속 보세요. 안 외워도 되고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돼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응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면 충분히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할 만한 내용들 많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놓고 여러분 말씀을 딱 읊조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치유하고 감찰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1번도 말씀, 2번도 말씀 뭐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 귀에 꽂아놓고요. 그냥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말씀만 들으세요. 그리고 계속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시달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나 시달림이거든요. 나 중심이 시달림이에요. 그럼 마귀가 나 중심이 된 사람을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시달린 방법은 나를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만 해도 하나는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맛을 봐야 재미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결론을 누리기 위해서 강단과 말씀을 결론 내려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영적 결론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 강단과 그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전부 다예요.
왜냐면 이건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사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속에서 강단에 붙잡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다윗은요 자기 인생 강단 말씀이 있었죠. 평생 기도 제목, 평생 기도가 있었어요. 인생 결론. 그게 뭐예요? 나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언약궤 성전. 언제 받았어요? 사무엘을 만난 요때. 네가 왕이 될 거다 할 때 언약궤와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뭡니까? 요 언약궤를 둘 성전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아요. 왜냐? 여정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아니 망해야 되는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뭐예요? 성전.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목표 성전. 자기가 못 만들었는데 성전 만들 거 준비만 하고 갔는데도 행복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 결론 있습니까? 복음의 강단 속에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한 게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오고요. 강단의 말씀이나 여러분 말씀을 딱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세요. 저는요 이게 말씀 듣고 홀로 기도하고 이런 시간대 이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홀로 하거나 예배 때. 근데 그때 잡은 걸 가지고요. 그 잡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게 맞으면요. 계속 발전되고 응답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대로 인도받도록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을 버렸다니까요. 아니 자기 뭐예요?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치게 됐어요. 도망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 메고 오는 신하들에게 뭐랍니까? 언약궤 메고 오는 신하들한테 가져가라. 제사장들한테 가져가라.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신다고 하면은 난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완전 나 중심 없어요. 언약궤 메고 가갖고 내가 정통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네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하고 나는 내 위세를 드러내고 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요 정도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고 있으니까 재를 뿌리면서 쫓아오면서 뭐랍니까? 막 저주하는 거예요. 신하가 죽여버립니까? 내가 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가만히 둬라. 내 아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저 시므이 일가보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내게 혹시 선을 베푸시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 시므이에게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심.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중심 안 해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면요. 응답이 계속됩니다. 다윗은요. 다윗 생각을 안 하고 산 사람이에요. 사실 이 내용이 전부 다 절대 주권에 관련된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어떻게 믿냐?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요 인정한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과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성취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행하셨어요. 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죽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사람으로 보인다. 누굴 보고요? 사울 왕을 보고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아니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엔게디 굴이나 광야에서 뭐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 다윗이 말한 대로 돼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온 전투 나갔던 자녀들과 그 사울왕이 죽게 되죠. 사울왕은 창에 자기 몸을 꽂아서 자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뭐예요? 분명히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손 안 대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왜 손을 대겠냐?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왕이 될 거라는 언약 따라가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당신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손 더럽힐 필요 없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맞죠? 그럼 내가 오케이만 하면 어떻게 돼요? 확 찍어 죽는 거야. 사울 왕. 근데요 그때요 안 한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요 참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면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이 여자들, 음란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영적 문제 있었다. 예. 그거 여러분 위로받지 않습니까? 다윗도 영적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 쓰셨잖아요. 예, 여러분 영적 문제 있어도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죠. 막 얘가 영적 문제 있으니까 안 쓰실 거야. 천만의 말씀. 아브람도 영적 문제 있었어요. 그죠? 다 시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안 흔들리는 믿음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성취하시잖아요. 되어지게는 뭐 말한 대로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 있습니까? 복의 자리입니까? 저주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역발상 시너지 위기가 기회되는 이 응답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요 복음 안에 그리고 영적 결론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응답으로 와요. 보는 눈이 여러분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로 보이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만 잡고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10가지 비밀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는 가장 맞는 메시지예요. 정말 저는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 보고요, 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응답 숨겨놨어.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복음 누리면서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탐 날 때까지. 탐 나면 끝나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답을 내시면 아 그래 맞아 그리고 계속 누리세요. 그러면 발전되고 응답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갈등 계속 때려요. 왜 갈등 계속 때리냐? 안 믿어지니까. 내 인생 미래에서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나 중심의 그 생각을 절대 안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해줘도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는 이게 듣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으세요. 자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 잡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온전하게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찾으세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에서 확정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고, 여러분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해놓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예민한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생각 다 하고 계획 다 짜고 결론 다 내리고 이렇게 하고 딱 만나갖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얘기를 다 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움직이라니까요. 너무 빨리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빨리 움직여. 저는요 약간 제가 그랬잖아요. 전 체질이 게으름 체질이라 제가 빨리 안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 안 움직여요. 좀 제가 그 사이에도 인본주의 몇 번 써봤거든요. 써본 거 다 망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망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응답입니다. 왜? 숨겨져 있어요.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셔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오늘 아까 에베소서 말씀 강조는 안 했지만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1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주신 응답이 얼마나 크고 너희에게 주신 신분권세와 기업과 응답들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네가 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 좀 열어라 이 말이에요. 눈이 닫혀갖고 하나님 주신 건 하나도 못 누리고 맨날 현실 사실만 보고 내 안 되는 것만 보고 영적 사실 놓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서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되게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마음에 담아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변합니다. 진짜로요. 그게 여러분 쌓여나가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위기, 어려움 분명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위기, 어려움 뭐 많은 것들 속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응답도 그 문제 속에 달란트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란트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 보시라니까요. 왕자였죠. 그리고 왕자였다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왕자였다가 이제는 목동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동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달란트예요. 왕궁을 제일 잘 알고 광야를 제일 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미래. 여러분 내가 시달렸던 모든 문제, 위기, 어려움이 여러분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과거에 상처 안 됐던 거 다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역발상 시너지 위기를 기회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 아까 얘기했던 영안이에요. 복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의 눈,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보면 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사람 살리는 인생이지만 말씀의 눈으로 안 보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완전 쩌리 인생, 완전 이상한 인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싸워야 되는 거는요. 많은 싸움 중에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전도를 가로막는 것 중에 제일 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게 자꾸 막 나와서 나를 자꾸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 인도 안 받는 자리, 내 생각의 자리. 가시지 마세요. 그거는 밀어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 뒤집어 버리세요. 역발상. 모든 것은 축복이다. 시너지. 고백하세요. 위기는 기회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끝이에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복음 실컷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는 영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뀐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390